열왕기하 4장. 예언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선생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아라.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여종이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네 이웃들에게 두루 다니며 빈 그릇들을 빌려오너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마라. 너는 네 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가득 찬 그릇은 옆으로 놓아두어라.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그릇들을 그 여인에게로 가져왔고 그 여인은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차자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네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엘리사는 수넴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귀부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먹곤 했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주 들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 옥상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마련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머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와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래서 그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수고했으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내가 대신이나 군사령관에게 구해줄 것이 있는가? 하고 말하여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저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 여인은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인을 불러라. 그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문간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인은 임신했고 엘리사가 말한 그때가 되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곡식을 거두는 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종이 아이를 업고 아이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정오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왜 오늘 가겠다는 것이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여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나귀의 안장을 얹고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귀를 몰고 달려가거라.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나 때문에 천천히 갈 필요 없다. 그러고는 길을 떠나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수넴 여인이다. 달려가서 그녀를 맞고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게하시가 가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그 여인은 지금 쓰라린 고통 속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감추시고 왜 그런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고 손에 내 지팡이를 쥐고 가거라. 네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너에게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얹어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게하시는 먼저 앞서가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얹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 소리를 내지도 않고 듣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게하시는 돌아가 엘리사를 만나 말했습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은 채 엘리사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가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는 둘뿐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누웠습니다. 입에는 입을, 눈에는 눈을, 손에는 손을 댔습니다. 그가 몸을 뻗어 아이 위에 눕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몸을 일으켜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이의 몸을 덮었습니다.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이 오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가시오.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을 때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큰 솥을 얹어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그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밭에 나갔다가 박넝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박을 따서 옷에 가득히 담아 가져왔습니다. 그는 돌아와 국 끓인 솥에 그것을 썰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국을 퍼주자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려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밀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엘리사가 솥에 밀가루를 넣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퍼주어라. 그러자 솥 안에 있던 독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왔는데 처수확한 것으로 구운 보리빵 20개와 핵곡식을 자루에 넣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여라. 엘리사의 종이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100명의 사람들 앞에 이것을 내놓으라고요?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자 엘리사의 종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내놓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너에게 베푸시기를 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너에게 당부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니엘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환상이 나타난 후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으며 을레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강가에 2개의 긴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었습니다. 긴 2뿔 가운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뿔이 나중에 돋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순양이 뿔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는데 어떤 짐승도 그 순양을 당하지 못하고 그 손에서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양은 무엇이든지 자기 좋을 대로 했으며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내가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갑자기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서 땅을 디디지도 않고 온 세상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는 눈에 띄게 큰 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순념소는 강가에서 본 2뿔 달린 순양에게로 다가가서 크게 화를 내며 순양을 들이받았습니다. 순념소는 더욱 화를 내며 순양을 공격하고 그 2뿔을 부러뜨렸습니다. 순양은 순념소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내리치고 발로 짓밟았지만 아무도 순양을 그 손에서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순념소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힘이 세질 대로 세지더니 그 큰 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뚜렷한 4개의 뿔이 돋아 4방향으로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돋아서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을 향해 매우 크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하늘 군대에 닿을 만큼 자랐고 하늘 군대 가운데 몇몇과 별들 가운데 몇몇을 땅에 내치고는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뿔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 하늘 군대의 주인처럼 높이더니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헐어버렸습니다. 그 뿔로 인해 백성들은 죄를 범했고 백성들은 그 뿔에게 날마다 제사 드렸습니다. 진리는 땅에 떨어졌고 그 뿔이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나는 거룩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거룩한 분이 그 거룩한 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이 환상에 나타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날마다 드리던 제사를 못 드리고 멸망당할 죄를 범하며 성전이 헐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날까지 2300일이 걸리며 그때는 성전이 깨끗해질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뜻을 알려고 할 때 사람의 모습을 한 분이 내 앞에 나타나 서 있었습니다. 을레강의 2 언덕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아, 네가 이 사람에게 이 환상의 뜻을 말해 주어라.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오자 나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아,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하는 동안 나는 땅에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해진 세상 끝날이 올 때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려주겠다. 네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순념소는 그리스 왕이고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이다. 그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네 뿔이 돋은 것은 그 나라가 갈라져 내 나라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힘은 첫 번째 나라만큼 강하지 않다. 내 나라가 다스리는 마지막 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뻔뻔하고 속임수를 잘 꾸며대는 왕이다. 그의 힘은 강하겠지만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그가 마음먹은 대로 무섭게 무너뜨리겠으나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며 힘 있는 사람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꾀를 내 남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일 것이다. 그는 또 평화로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도 망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망하지 않는다. 너에게 보여준 밤낮의 환상은 확실히 이루어지지만 먼 훗날 일어날 일이니 너는 그 환상들을 잘 간직해 두어라. 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놀라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앓다가 회복돼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했습니다. 그 환상은 아주 놀랍고 사람이 알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시편 116편.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사는 한 그분을 부를 것입니다. 죽음의 슬픔이 나를 얽어매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쳐 내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던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가득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분이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관대하셨도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주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어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었기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진정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며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너희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들에서 내가 갚으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